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뱉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말솜씨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또 세상의 지혜로운 말,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솜씨와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말솜씨와 지혜를 증거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요,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신앙 가운데 장성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지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을 이유로요,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믿어야지 말씀을 논하거나 말씀을 말하거나 또 지혜를 말하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씨와 우리의 지혜가 뭐가 되겠어?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 이것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따지지 말고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무조건 믿으면 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냥 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면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요, 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과거 가톨릭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무식해 있는 상태를 좋아했어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알지 못하고 무식해야지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들, 가톨릭 신부들도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자국의 언어가 아니라 고대 로마 라틴어로 말씀을 증거하고 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미사 가운데 들어오면서도요, 도대체 신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세교회를 보면 그렇게 그림들, 천지창조라든가 또 이제 조각들이 발달한 거예요. 말로써 성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림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놓고 또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경이야, 성경을 우리가 표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요, 얼마나 초보적이고 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 그런 지식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지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식하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면죄부가 발생한 거죠. 면죄부를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성경에 연옥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연옥이란 교리도 만들어내고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그 금화가 면죄부 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를 축적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무엇이 올바른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데 그 믿는 자들,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그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엇인가 알고서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세의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죠. 그 부패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그 교회를 개혁시키는 방식이 뭐예요? 온전한 지혜,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우리 르네상스 운동, 문예 부흥을 일으키면서 지식이 창궐하게 하시고요. 그 창궐한 지식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종교개혁의 역사.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나누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오늘날처럼 바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온전한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지혜를 말하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똑똑해지는 것,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야지만 좋은 믿음이고요.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무조건 순종해야지만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도들이 무식하고요, 무조건 믿으면 목회하기가 편해지겠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늘 나누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 그 지혜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에게 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온전한 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있긴 있어요. 말씀을 조금 알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조금 알게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어가지고 말씀을 안 가르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말씀을 조금 알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럴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요, 더 말씀을 나누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을 겸손하게 세우시고 그런 겸손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형교회가 개혁적인 교회로서 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말씀의 사역 가운데 흥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목회자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함을 통해서 늘 젊고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재 한수 집사님, 속히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아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순옥 선교사님과 또 우리 이은리 전사님, 또 박미선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의 또 문제들, 또 경제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이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친구를 위하여서도, 또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